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태연구소의 김진영입니다. 오늘 넘버즈 251호입니다. 오늘 좀 다룰 내용은 고령교인과 그 다음에 시니어 목회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7월 10일에 우리나라 인구가 드디어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회 고령화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체감하다시피 더욱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령교인과 시니어 목회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인 2022년도에 저희가 넘버즈 159호에서 이미 고령교인을 한번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251호를 보시기 전에 먼저 2년 전인 2022년도에 159호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분석에서는 2년 전하고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서 얼마큼 변화된지 한번 봤는데요. 그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지금 노인들의 상황들이 어떻게 빨리 변하고 있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령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고령 교인이라면 만 65세 이상 인구를 이야기합니다. 고령 교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당신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질문했더니 가장 높게 응답된 것이 고령 교인들의 71%가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출석교회 예배와 목사님 설교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예배와 설교를 이야기한 거죠. 2위로 응답한 것이 미디어인데요. 겨우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우리나라 전체 개신교인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은 것이 전체 개신교인 가운데서는 예배와 설교라고 응답한 것이 1위였는데요. 그 비율이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령교인들이 예배와 설교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전체 개신교인에 따지면 거의 2배 정도 높아졌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면 왜 고령교인들이 이렇게 예배와 설교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이렇게 높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이제 추론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만 65세생 고령교인들은 가정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족들에게서 신앙적인 영향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분들의 어떤 문화적 환경 속에서 이분들이 디지털 문화라든지 혹은 주변에서의 어떤 동년배 크리스찬들과의 어떤 교제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잘 갖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와 목사님 설교에 영향받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인 159회에서 고령교회 문제 한번 다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년 전과 올해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신앙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비율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2년하고 비교해보면 예배 참석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기도는 2년 전에 비해서 4%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과 만남,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 교회 밖에서의 봉사활동은 큰 폭으로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증가를 했을까 하는 또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2022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활동들,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하는 활동들이 좀 위축됐을 것입니다. 근데 저게 풀리고 나니까 증가했던 거죠. 그 영향이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영향들은 이제 노인 인구의 속성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목회대태연구소에서 출간하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 보면 한 챕터가 액티브 시니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고령교인들은 액티브란 단어가 붙어야 되는 거죠. 옛날 노인들과 굉장히 다른 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측면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 봉사활동 이 부분에서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도 그 이유를 저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인이 되지만 이 노인이 됨에도 여전히 액티브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다면 만 70세가 되면 보통의 교단에서 이제 직분을 은퇴하게 됩니다. 만 70세 직분을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대개 은퇴기 때문에 사역을 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은퇴 직전인 만 65세에서 70세에 해당하는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직분 은퇴 후에도 교회 사역을 희망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요 계속 사역하고 싶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5%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2024년도에는 34%로 9%포인트 증가합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나는 은퇴하지만 여전히 사역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은퇴한 분들에 대해서 교회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는 인식의 변화를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2년 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항목이었습니다. 나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가 2년 전에 50%였는데 2024년도 53% 늘었고요.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도 40에서 43%로 2% 증가했고, 나는 교회에서 은퇴했더라도 여전히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2년 전하고 뭐 차이가 없었습니다. 40%, 41%였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나 된다고 하는 점들은 현재 은퇴자들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뒷방늙은이로 물러나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사역을 하고 싶고 정책 결정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은퇴 직전에 있는 분들도 여전히 교회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현재 은퇴한 분들도 은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에 나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교회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은퇴 직전이나 은퇴 이후나 이분들이 이런 성향을 보이는 거는 내가 은퇴를 했지만 아직도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이제 뒷방늙고는 물러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함으로써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고, 내가 여전히 아직도 내가 맡은 일을, 나의 몫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한 일환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마다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노인 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거나 혹은 50%에 가까이 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개념이 고령 친화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령 친화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교회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배제됨이 없이 고령 교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남은 삶을 활력과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 체계를 갖춘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령 교인의 비중이 절대 다수가 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교회들이 고령 친화 교회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령 친화 교회로 바뀌는 관점에서 과연 현재 시점에서 교회가 얼마나 고령 친화 교회로 적합도인지, 어느 정도 수준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건 이제 주관적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겠는데요. 이렇게 봤더니요, 현재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고령 친화에 적합하다, 고령 친화 교회로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한 점수가 평균 74점이었습니다. 높은 점수였죠.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들은 이미 고령 친화 교회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모르기 전이라도 현재 고령 교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고령 교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교회는 고령 친화적인 교회로 점점 변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해는 단순히 젊은 사람들이 고령 교인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고령 교인도 젊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개발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교인 수련회라든지 전교인 체육대회라든지 혹은 전교인들이 모여서 세대를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활동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연령별로 욕구를 파악해내는 점입니다. 고령 교인이라고 그러지만 고령 교인도 나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고령 교인들에게 당신이 사역을 한다면 사역 상한 연령은 몇 살까지 있을 수 있겠냐 질문했더니요, 77세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령 교인들도
77세까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다,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중반 이전 날, 다시 말씀드리면 70대 초반 나이와 70대 후반 나이는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욕구가 다르다는 거죠. 70대 초반 나이는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욕이 상당히 높은 데에 비해서 70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 그 정도의 건강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 사역보다는 돌봄을 더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고령 교인이라 하더라도 연령별로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한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목회자의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령 교인들은 목회자를 바라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고령 교인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그들의 동정에 관해서 관심을 표하는 말 한마디가 이들에게 교회에 나왔을 때 행복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교회 내에서 소그룹 사역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 소그룹 사역들은 고령 교인의 소그룹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이 고령 교인의 소그룹 사역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령 교인들은 시간이 많이 남는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건강하게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령 교인의 소그룹은 단순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신앙 소그룹이 아니라 이들의 일상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소그룹으로까지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미 소그룹인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고령교인들 대상, 남자 교인 고령교인 대상으로 해서 당구 클럽 같은 것도 되는데, 이런 취미 소그룹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혹은 여행 소그룹 같은 것들도 필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들,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그룹과 신앙 소그룹이 서로 실줄과 난룰처럼 얽혀서 고령 교인들이 그 안에서 자기가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의식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여가 시간을 소비하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회 내에서 고령 교인의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날 고령 교인들을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중에서 고령 교인 사역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중에 이루어지는 사역은 자기 교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즉, 주일은 자기 교인, 주중에는 지역사회 고령 노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주중에 하는 활동과 주일에 하는 활동은 그 성격도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하는 활동은 어떤 신앙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지역에 있는 비기독교인 노인들도 교회에 와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될 것이고, 주중에는 좀 더 신앙적인 것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52로 고령 교인과 노인 목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